한국에서 한 해가 마치고 나면 연말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대학 교수님들이 모여서 사자성어로다 그 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를 뽑습니다. 매년 사자성어 하나씩 뽑히는데요. 2022년도 작년 연말에 발표된 사자성어는 뭐였었냐면 과의불개입니다. 그 뜻이 논어에 나온 그 말 중에서 이렇게 따온 것 같습니다. 과의불개란 말은 잘못을 저지르고 고치지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년을 한국에서 2022년 살고 대표적으로 어떤 상태로 나라가 살았겠느냐, 우리 대한민국이 살았겠느냐 하고 봤을 때 과의불개한 삶을 살았다. 잘못은 자꾸 하는데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고치려고는 하지 않는 것 같다. 꼭 그렇게 유쾌한 결론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결론인데요. 똑같은 실수도 반복하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한국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한 것 같습니다. 관연도 오래됐습니다만 계속 매년 이렇게 할 때마다 보면은 긍정적인 내용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좌충우돌, 부한해동, 별말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을 살고 되돌아보면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것이 많았다.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 사람들이 살고 내리는 결론도 그렇습니다만은 사실은 성경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간 모습 속에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내용도 있지만 훨씬 부정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린다 그러면 부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 빼곡히 나옵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와 그런 해를 지나갔던 것이 언제냐 하면 바로 남왕조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 없어지고 또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 성벽까지 다 무너지고 그 안에 있던 집들이 다 불타고 약탈당하고 남왕조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다 붙잡혀서 끌려갔던 사건, 나라가 초토화되고 없어져 버렸던 사건, 성전까지 정말로 바닥까지 없었던 그 사건이 아마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어두웠던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같이 대하는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우리 에레미야서 33장 1절로 9절 말씀을 봉독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시작하면서 33장 1절에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하고 나옵니다. 상황이 뭐냐면 하나님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시위대의 뜰에 있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을 깊이 탄 땅굴같이 생긴 그곳에 집어 던져 넣어버린 거죠.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군대가 빼곡히 둘러싸여 있는 그 한복판에서 땅속에 집어넣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감옥이 없겠습니다. 과거엔 그런 감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에서도 보니까 땅을 깊이 파고 죄수들을 묶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엮어서 위에다 씌워놓고 그 다음에 음식 같은 걸 한 번씩 이렇게 던져주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동물을 우리 같이 만들어 놓은 것이죠. 거기 감옥에, 땅을 판 감옥 속에 예레미야는 갇혔을 때 두 번째 말씀이 임했다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고 나옵니다. 이 배경과 상황이 무엇이냐면 북왕조 이스라엘은 나라가 두 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만은 진즉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됩니다. 나라가 형체도 없어지고요, 완전히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남왕조 유다는 잘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는 바벨론이란 더 큰 나라가 일어나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북왕조에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남왕조 유다가 관리하고 있던 모든 영역을 다 점령합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성들과 성읍들은 다 약탈당하고 불타고 다 부서져서 점령당하고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만 딱 남아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빼곡히 둘러싸고요, 이제는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과 왕과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성문 받고 들어가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를 먹을 것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것이 한계가 있는 거죠. 많이 갔자 3개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첫 번째 말씀이 선포됐다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상황에서 첫 번째 말씀을 선포하니까 결국은 예레미야를 이 감옥에 가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첫 번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기에 그렇게 감옥에까지 가두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면 오늘 본문의 앞장의 32장 1절로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에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성 밖에는 바벨론 군대가 빼곡히 둘러쌌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란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고 그때 당시에 왕인 시드기야는 쇠줄에 묶여서 끌려갈 것이다 선포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시드기야 왕이 기뻤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왕도 망할 것이다 선포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반응이 뭐냐면 선지자를 죽이진 않았는데 밥을 굶기고 고난을 먹여라. 그리고 땅의 감옥 속에 쳐넣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가 갇혀 있는데 이번에 두 번째 말씀이 임했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33장에서 시작되면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이 계속되면서 두 번째 말씀에는요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두 번째 말씀입니다. 아멘 하시는 분 많죠, 그죠? 왜냐하면 이 암송 구절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밤에까지 암송 대회 할 때 보니까 이 말씀 다들 외우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말씀을. 그래서 금방 떠오르실 거예요.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씀이 되었고요, 작년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신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적군이 빼곡히 싸고 있는데 버티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양식도 떨어질 것이고 결국은 아니면은 그러기 이전에 또 밖에 싸고 있는 바벨론 군대가 토성으로 흙을 쌓아 올려서 성벽 높이만큼 올려면 또 뛰어넘어와서 결국은 함락되고 이제 불타고 죽고 하는 이제 패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남왕조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계속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는데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래 애굽에 사신을 계속 보낸 겁니다.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그런데 그 당시에 상황이 뭐냐면 바벨론이 애굽을 갈그미스라는 곳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 대전투였었는데요. 큰 제국 바벨론이 일어나고 원래 제국이었던 이집트와 싸움이 붙어서 결국 이집트가 패망한 전쟁이 갈그미스 전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투를 남왕조 유다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현지 상황 속에 있었다. 그러면 절망적인 이 상황 속에서는 남은 길은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나와서 옷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려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씀이 있고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를 처했을 때 백성이 회개하고 엎드렸더니 하나님께 도와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 7장 14장 말씀처럼 내 백성이 회개해서 내게 구하면 내가 이 땅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것으로부터 구원받은 것들이 성경에 빼곡히 나옵니다.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그 역사 속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야 됐어요. 너희들은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시니 기도해라. 근데 결론은 뭐냐 하면요, 부르짖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를 핍박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했겠죠. 뭐 가짜 선지자다 뭐하다 왜 이렇게 불리한 선포를 자꾸 하느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으로 우리를 아는 분이고 알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별별 뭐 다른 그 변론들이 다 있었겠죠. 당시에 그 거짓 제사장들과 이 제사장들이 하는 얘기는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뭐 부르짖지 않아도 된다, 별 얘기 다 했거든요. 상황이 이런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누구에게 부르짖으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누구냐면 내게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33장 2절이 시작되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셨느냐 하면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니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나타내 주셨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말씀만 있고 상상만 있고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사람들 눈에도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실제 실존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는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 그 말씀은 구원하는 분이시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2절 가운데 가득 넣어서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과 함께 주신 거죠. 감사한 말씀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제는 살 길이 있다,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분께 매달리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살아날 것이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했고 우리 조상들도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역사의 기록이 있다, 말씀의 기록이 있다, 돌아서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결론은 무엇이냐면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성경과 이스라엘 역사는 세계사 속에서도 이들이 결국은 돌아서지 않고 끝끝내 자신의 힘으로 버티다가 결국은 성이 함락되었고 바벨론 군대가 어마어마한 숫자로 밀려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 다 불태워버리고 거기 있던 보물은 다 끌어가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안쪽에 있던 모든 왕궁과 사람들의 집과 재산과 모든 것을 완전히 회파하고 사람들은, 쓸만한 사람은 다 붙잡아서 바벨론에 끌고 갔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볼 때 쓸모없다고 느껴지는 사람들만 남겨놓고는 다 끌고 가버렸다. 나라가 없어진 겁니다. 완전히 파멸해버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에서 얘기하는 과의불개,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그랬다면 고치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단어로 하면은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내게 돌아와서 내게 부르시리라 하는 권위의 말씀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복음의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경멸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고백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시고 한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환난 속에서 기도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 이건 정말로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도 참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걸음 속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일이 일어나요. 우리 신앙이 식어지고 신앙생활이 차가워지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요, 기도가 게을러지고 기도가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억지로 무릎 꿇고 나가야 됩니다. 무릎도 잘 안 꿇어지니까 기도가 나중에는 1분 기도 됐다가 1초 기도가 됩니다. 거의 하나님에서 끝나는 수준에서 끝나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기도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차가워질 대로 차가워지고 메말라질 대로 메말라진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은 꼭 나타나셔야 되고 꼭 도와주셔야 되고 꼭 붙잡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기도한 게 언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금방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냥 기도하라는 말씀보다 더 절박합니다. 부르짖으라거든요. 저는 한어 성경 중에서 이 예레미야서 33장 3절만큼 참 실감 있게 번역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영어는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call to me로 했습니다. call to me and I'll answer you. 그러니까 and tell you. 그러면서 그 great and unsearchable thing을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는. 근데 거기 보면 call to me, 그러니까 나에게 말하라, 나에게 나오라, 나에게 기도하라,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우리 말씀은 부르짖어라.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는 나에게 피가 토하도록 구원해 줄 것을 부르짖어야 될 일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기도하라 이것보다 넘어서셔서 나에게 매달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2절에 나온 말씀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모든 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걸 조성하고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들판에 먹을 것이 있게 하시고 나무 속에 열매가 있게 하시고 바위 속에는 광석이 나오게 하시고 금과 다이아몬드와 은과 동과 모든 것들이 나와서 인간을 이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그걸 만들고 인간이 소유한 같이 보지만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조성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여서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있으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또 성경 안에서 구원에 대한 말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자로 나오셔서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구원자다. 그런데 그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구원에 대해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큰 퀘스천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도 듣고 또 그래서 생각하지만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그럼 대가적으로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세상에 가난으로 구원받고 병으로부터 구원받고 외로움으로부터 구원받고 내가 이런저런 것에 구원받았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성경의 시작과 마지막까지의 구원은 그런 뜻의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고 그것을 승낙하시고 그렇게 되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시작하자마자 창세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이 하나님께 거역해서 말씀을 듣지 않고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교만해지고 탐욕스러워지고 음란해져가지고 자기 욕심을 세우는 것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기 것처럼 살아가는 마귀를 따르는 타락한 인간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악을 싫어하시고 치를 떨게 싫어하셔서 그것을 보면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녀를 만들었을 때 자녀가 거역하게 되니까 그 자녀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노하시는 하나님 밑에 있다는 건 뭐냐면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병이 낫는 것이나 뭐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주인은 마귀도 아니고 어떤 존재도 아니고 저절로 생긴 것도 아니고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진노 밑에 인간이 있고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셔서 악과 동행하실 수도 없고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한 것을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죄의 대가로 보혈을 흘리게 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셔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은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마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마귀가 고소 못하게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하나님의 의의 모든 요구 충족 조건인 죄에 대해서는 핏값으로 치러야 되는 그것을 그 아들이 스스로 치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도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고 진노를 피하고 사랑 가운데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옮겨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은혜이다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한 일이죠. 구원도 그렇고 이 모든 설명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일을 시작하시고 만드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살아가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할 일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무엇이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가운데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죄인 것이죠. 그래서 마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살아간다. 그것도 안 되니까 우리 세계 정세를 봐가면서 애굽에 붙을 때 애굽에 붙고 다른 나라 붙을 때 다른 나라 붙어서 우리 스스로 힘의 균형 속에서 저울질해가면서 우리 지혜로 살 수 있다 생각한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살아갔을 때는 신앙, 믿음이 자리 잡을 것이 없는 것이었다. 쉽게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사는 것이다.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패망이다. 왜냐하면 오늘 에레미야서에서도 계속하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오늘 83절 본문이 계속되면서 나오는 내용도 뭐냐면요. 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 일에 참호와 칼에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행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도 그들을 다 그 자리에서 죽게 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이다. 분노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삶과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가 아니라 진노 가운데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말씀은 큰 은혜인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를 주시고 권면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그것을 거부하자 그들은 패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오늘 3절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은밀한 일은 비밀을 보이리라 이런 말씀보다는 영어 성경이 또 더 이해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Unsearchable, 상상할 수 없었던, 너희들이 현실 속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었던 그것을 이룰, 나라가 회복되게 하고 나라가 복되게 하고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보았을 때도 부러워하고 찬양할 만한 그 일을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세워주겠다는 약속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 상황을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너 자신을 기대하지 않고 나를 기대하면
내가 그것을 이루고 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새해를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믿으십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새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복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원합니다. 작년같이 살지 않고 새해는 좀 복 많이 받고 은혜롭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복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그 복 있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서 새해 365일을 복으로 채워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선포하시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믿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삶은 뭐냐면요,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가 열렸다, 기도가 할 수 있다, 기도가 정말로 우리의 삶이 되었다 하는 얘기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값이 대신 치러지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은혜 가운데로 옮겨지고 나서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그로 말미암아서 응답받는 것이 뭐냐면 바로 복받은 삶입니다. 복받은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에 마지막 때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는 거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오늘 성찬식을 했습니다만 제자들과 성찬도 나누고 다 끝나고 마지막으로 성령이 오신다는 말씀과 함께 전하시고 16장에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게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그러면 이루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기 때문에 구해도 받을 수 없고 구해도 이룰 수 없고 구해도 안 되는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죄값도 치러지고 너희가 나를 믿고 내 안에 있게 되면 너희의 모든 기도는 의로운 자의 기도이고 내 이름으로 하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는 기도하며 살 수 있다. 그러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오늘 예수의 말씀 속에 있는 건 뭐냐면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저주에서 축복 가운데 복 가운데로 옮겨진 신앙인이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 자체가 거짓스러운 것이다. 사실은 오늘 우리 그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냐면 오늘 예레미야 33장 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는 마치 세상에 있는 일이 다 인간이 만들고 내가 하고 다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준비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분, 현실 속에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에 기를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데이브 윌커슨이라는 분은 3대째 목사님이 아니고 8대째 목사님의 자녀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남북전쟁 때부터 조상께서 목회자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디가 집회에서 고백을 하시면서 자기는 진짜 어릴 때 8살 때 이제 목회자가 돼서 헌신했는데요. 진짜 어릴 때부터 목회자에게 이렇게 아버지에게 훈련을 받으면서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훈련받았다. 그것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항상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구하고 항상 기도만 하고 살아라.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거를 얼마나 강조를 하셨는지
항상 그것이 인생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다 그럽니다. 헌신하고. 근데 23살 때 첫 번째 실제로 목회자가 돼서 펜실바니아에서 시골의 작은 교회에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3년을 해도 교인들도 변함이 없고 자신도 변함이 없고 아무것도 변함이 없고 너무너무 드라이하고 신앙생활도 말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기도 훈련을 그렇게 많이 받고 기도 속에 살아가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를 자기가 발견하게 돼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떠올라서 집 옆에 있는 숲 근처에 한 8피트 바이 8피트짜리 조그만 기도 처소를 준비해서 거기 들어가서 금식하고 8일간 엎드려 있었다. 그래서 이제는 일어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누르시는 기운 같은 게 눌러서 힘이 빠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가 없어서 더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끊임없이 한 이틀 동안 자기가 울게 되었다. 그러니까 왜 우는지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계속 났는데 그때 깨달음 주신 것이 이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울라. 내가 목회를 하기 원하고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영혼들을 위한 것이니 내가 울라. 그래서 영혼들을 붙잡고 울기 시작했는데 그때 하나님 깨달음 주신 게 철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티네이저들이 그때 당시에 사건이 난 게 7명이 모여서 살인사건을 일으키고 기소가 되어서 미국이 시끄러웠었는데 그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라 하는 마음을 주셔서 뉴욕에 실제로 찾아서 복음을 전하셨다. 전하는 중에 뉴욕에 마약을 거래하고 마약 딜러 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할 마음을 주시고 뉴욕 맨하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교회가 바로 타임스퀘어 철치가 됩니다. 그래서 타임스퀘어 철치를 브로드웨이 맨하탄의 42번가의 정말 큰 자리에 있는 극장을 허락해 주셔서 거기에서 교인들에게 설교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정말 큰 교회가 일어나고 어려웠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배우고 능력 있게 사역을 그 위에 하시게 됩니다. 평생을 80여 세까지 목회하시다가 소천하셨는데요. 그분이 80 넘어서 인생의 말기에 젊은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강연하신 내용주에 나옵니다. 요즘 목회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기도를 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능력에 쓰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젊은 목회자 때 기도의 길을 놓친 적이 있는데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보다 앞서가서도 안 되고 우리는 기도한 것만큼 살 수 있고 기도한 것만큼 사역할 수 있습니다. 기도한 것만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혼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도전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목회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기도하는 것만큼 삽니다. 믿은 것만큼 삽니다. 우리 암송에서 있었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전 영어로 외웠고 한국말로 잘 안 나오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Whatever you ask in prayer, believe that you have received it, then it will be yours. 그러니까 제가 영어로 외우는 이유는 이제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로 요즘 성경 보고 외우기 때문에 한국말이 잘 안 나오는데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주신 것을 내가 받았다고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아들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그 자녀가 기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아끼시겠느냐 주지 않겠느냐 기도했으면 받은 걸로 이미 믿어라 하시는 거예요. Then it will be yours. 그럼 너의 것이 될 것이다. 한국말로는 그러면 이루리라 뭐 이런 말씀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붙잡고 있고 자격이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냐 하는 것이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정말로 이 신년도에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기도해야 되겠다. 나는 다른 거 몰라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기도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 마음이 내 마음속에 오늘 뜨겁게 일어났다면 이건 성령의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도하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결단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는 건 성령의 부흥입니다. 오늘 이 신년벽두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이제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 속으로 돌아서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리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도해서 마음이 쉬고 있고 삶에서 쉬고 있는지를 그것을 발견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초청하실 때, 깨닫게 하실 때,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만 손가락질 할 일이 아니라 그러한 삶이 내게도 있고 내게도 주님을 떠난 삶이 있다는 걸 내가 분명히 발견하고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 내일 새벽 6시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말만 특별 새벽 기도가 아니라 주께 부르짖고 주의 나타나심과 주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리로 나가서 주님을 붙잡고 기도가 회복되고 충만해지고 기도 속에 살아가고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기적을 보고 주님의 능력을 보고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길로 돌아섰으면 좋겠습니다. 마음만 먹어도 기도만 붙잡고 생각을 해도 힘이 납니다. 내면에 불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붙잡고 기도로 회복되고 부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어도 revival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부흥시켜 주셔서 우리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기도 앞에 나가고 기도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이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떠나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혼으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목이 터지도록 기도하고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주님의 정말 모든 이루어 주심을 감사하며 저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건 몰라도 한비전 교회가 기도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사도행전 교회에서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일어나고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정말 체험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 교회도 저희 모든 교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대로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매일 간증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